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그 사람들을 두시기 위해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가든을 만드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 그 가든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4절에서 히데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 유브라데 강과 함께 그렇게 말하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두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그곳에 이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두 강이 문제입니다. 나머지 두 강, 비손과 기혼, 그리고 또 지명이 등장하는데 하윌라라는 곳과 쿠스라는 곳입니다. 이 두 지명하고 이 두 강을 지금의 지리적인 위치를 추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강을 말하는지 알기가 힘든 것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처에는 이런 강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말할까 하는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왜 이런 지명들을 거론하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원래 여기에 있었어.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2개의 강만 알고 나머지 2개의 강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4개의 강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알려주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적은 것인가 라는 거죠. 아니면 이 에덴 동산의 그 역사성이라고 하죠. 정말 실제로 이 에덴 동산이 있었다, 존재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 이름을 또 지명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한 역사성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인가? 실제 존재했던 곳이라고 그렇게 부각하기 위해서, 실제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에덴 동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덴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동쪽에 있는,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고 합니다. 이 동쪽이라는 방향이 등장이 하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들이 범죄하고 난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천사들이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 그룹들이 지켰다라고 합니다. 동쪽에 있는, 즉 동쪽 입구라는 것이죠. 동방에 만든 그 동산인데 동쪽의 입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후에 성막 시대가 시작됩니다. 즉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 성막의 입구가 동쪽이 됩니다. 동쪽을 통해서 출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막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동쪽이 됩니다. 동쪽에서 입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입구도 동쪽이 됩니다. 우리 성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입구가 바로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동쪽에서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 2절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본 그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에서 등장한다,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점이 등장하죠. 바로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또 유사성을 살펴보니 강이 있습니다. 자, 성막에는 물두멍이라는 그 큰 놋대야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정결 의식을 위해서 있는 그런 놋대야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막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성전 말고요, 성막. 예, 성막의 앞에 보면 그 제단 뒤쪽, 제단과 성막, 그 성소, 지성소 사이에 그 대야, 놋대야가 있습니다. 레이벌 아니면 베이슨이라고 부르는 그 대야가 있죠. 옆에가 이제 확대한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저 그림. 그래서 감사합니다. 확대가 그렇게 되네요. 네. 저렇게 물두멍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전 기구가 있었습니다. 성막 기구죠. 성막 기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 시대가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물두멍을 1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를 배치를 시킵니다. 자, 한번 우리 성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남쪽에 그 5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조금 보이죠? 그 건물에 가려서 다 보이진 않는데 조금 보입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 5개씩 이 물두멍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놋바다라고 부르는 그 아주 큰 항아리, 물 항아리를 만들어서 성전 입구 앞에, 성전 동남쪽이죠. 동남쪽에 두었습니다. 확대한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놋바다라고 부르죠. 이것도 정결을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큰, 아주 항아리 같은 이 큰 항아리 밑에 12마리의 황소가 있습니다. 3마리씩 각 방향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그 4방향으로 3마리씩 만들어서 이 항아리를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확대해 주시면 보이실 겁니다. 예, 황소가 받치고 있죠. 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의 큰 강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떠나면서 네 갈래로 나누어져서 그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묘사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그 기술은 사방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놋바다의 황소들과 그 바다에 담긴 그 물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생명과 번영을 공급하는 그 4개의 강과 정결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의 물두멍, 그리고 이 성전의 이 바다와 사이에 신학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서 그 그룹들을 봤습니다. 이 그룹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성막에도 이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언약궤
위에 그 두 개의 그룹의 형상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죠. 한번 우리 언약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새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 저게 이제 그룹의 형상입니다. 그 그룹이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에 그룹들을 수놓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에 그 그룹들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어떨까요? 자,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에도 언약궤는 당연히 있으니까 언약궤의 그 두 그룹의 그 형상이 있죠. 거기에 솔로몬은 큰 그 그룹의 형상을 좌우에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배치를 합니다. 우리 성소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부를 좀 확대한 부분입니다. 지성소에 그 언약궤 양옆에 큰 그 그룹의 그 조각상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두 그룹도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 좌우에 설치된 그 그룹의 그 조각상도 있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성전 벽과 문에도 다 이 그룹을 조각을 했던 것이죠. 그룹의 형상을 다 조각을 합니다. 또 휘장은 당연히 그룹들을 수놓은 휘장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그 처소와 세상의 경계를 알려주는, 그것을 구분하는 그 사이에 그 바운더리에 그룹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것이죠. 그룹들이 지키고 서 있다는 말은 이 그룹들을 지나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앞에 서 있는 그룹들과 동일한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금, 순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금과 또 보석, 호마노라고 부르는 이 마노라는 보석이 나중에 성막과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산의 나무들, 생명나무, 그 나무의 형태가 나중에 그 금촛대, 그 성소 안에 있는 촛대를 만드는 촛대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유사점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유사점이 있냐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세 공간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처소이고 그 처소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덴도 그랬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동행했던 그런 곳이었다면, 성막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 놀라운 그 그림, 그 이미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곳입니까?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곳이고, 또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 양 안에서 있는 신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곳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시록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마치 에덴 동산 같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더라. 마치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는 듯하게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복된 에덴 동산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에서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출신이신데, 미국 분이신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은 단순히 인간을 위한 처소만은 아니었다. 동시에 하나님의 처소였다. 즉 하늘과 땅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일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함께 존재하는 곳, 새 예루살렘에서 원래 에덴의 그 모습으로의 그 회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에덴이 원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그분과 인간이 함께 거했던 곳이라면, 그렇게 거했던 상태를 의미한다면, 성막과 성전은 인간의 그 반항과 거부로 이 에덴이 파괴되고 난 후에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에서 보는 회복된 에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이 다시 함께 거하는 곳, 다시 함께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인용했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다. 그런데 단순히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낙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머물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dwell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것은 에덴의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되찾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dwell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He's dwelling among us.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모스, 우주, 이 무한한 시공간,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이죠. His dwelling place라는 겁니다. 이 우주가. 창세기 2장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처소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거하는 그 처소로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보는 세상이죠. 제한된 시 공간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이 제한된 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제한된 우리가 사는 그 dwelling place, our dwelling place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dwelling place로 이곳을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제한된 시공간으로 에덴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거하는 곳으로 인간을 만나러 오셨던 것이죠. 온 우주가 그분의 처소이신데, 그런 그분이 에덴에 있는 동산을, 그 인간의 처소를
거느리십니다. 거기를 걷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인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우주가 자신의 처소이신 분이 이 에덴 동산, 인간의 처소로 오셔서 dwell 하신다는 거죠. To dwell among us 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버려버리죠. 그러면서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덕지덕지 붙어버립니다. 풍성과 충만함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대신에 결핍과 그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풍요와 부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그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의 자리, 원래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들, 바로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입니다. 오직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들에게 이 창세기 2장의 에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에덴의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제한 없이 완벽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에덴이 그냥 파라다이스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런 존재였다고.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그 드웰링 플레이스로 우리의 그 플레이스로 오신 것.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한적으로만 겨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잠깐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소망이 계시록 22장에서 다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 그때처럼 회복된 에덴으로 마음껏 무제한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I-20 그 남쪽에 켈리힐이라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에 거기서 저희 집에 둘째가 태어나고 또 함께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형태 그리고 또 그 집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함께 지냈던 그런 기억들입니다. 그 집이 거기 위치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죠. 그냥 그 집에서 함께 했던 추억들이 중요합니다. 어디가 우리의 집입니까? 집 건물이 있는 물리적 주소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죠. 가족이 있는 곳이 진짜 나의 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고 우리가 그래서 돌아가야 될 집,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원래 그곳에서 우리는 나왔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 집에서 누렸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것이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를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와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헛소리처럼 들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진실된 믿는 이들의 삶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이들의 삶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 분이 이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그 에덴을 살고 있는 그 풍성함과 그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리십니까? 네. 그것은 우리 귀가 먹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들리는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까? 들리긴 들리는데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별로 마음이 안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망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복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과 그렇게 해라고 하는 명령과 규율로 가득 찬 책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화려한 휴양지도 집이 주는 평안과 안식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집만 떠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이 주는 평안과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참된 원래의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 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날 때, 그 집이 우리의 진짜 집인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주소로 알고 계십니까? 대구시 비산동. 우리의 진정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true dwelling place는 어디입니까? 물리적인 그 피지컬 어드레스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곳입니다. 원래 우리가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누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부했죠. 우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핍과 이 불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 and He's dwelling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을, 하나님과 함께 거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그 회복된 에덴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완전한 회복의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